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받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곡이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간절히 바라. 이렇게 감동이 막 되지 않습니까? 뮤지컬 배우가 부르면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감동의 가사,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요 문구를 오늘 우리 설교의 도입부로, 서두로 빌려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답변도 찾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도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고로 눈 멀고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상이었던 사람을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정상이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데 귀신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거 혼자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또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겠습니다. 그런데 뭘 해봐도 안 되었던 거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깨닫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기도 했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귀신 쫓는다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동안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빼앗겼던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빼앗겼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그 전에 말한 무리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혹 다윗의 자손인 거 아니야 혹시? 라고 하는 거죠. 의심에 찬 그 목소리입니다.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결코 그럴 리가 없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은 것뿐이야.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진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우물쭈물하면서 눈치만 보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 테두리의 잣대로 보고 아니야 메시아일 리 없어 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각각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판단대로 결정하지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왜 우물쭈물하고 어떤 결정을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그냥 대중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냥 대세가 궁금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난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무리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제자들은 절대 저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못 믿겠어. 그런데 진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가 하고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쟁하면 바로 서지 못한다. 그리고 두 무리의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귀신 쫓는 이 치유 사역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것을 어찌 예수님이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분쟁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다수의 의견을 맞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자. 다수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확고한 율법의 신념에 따라 그것이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반전의 접속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이 못난 무리들아, 또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재해석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바로 나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들 언제까지 사탄의 세력에 매여 그렇게 행동하고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선다, 동네가 선다, 집에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몰라도 그럭저럭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비행기를 타면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공짜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띵동 눌러서 물 좀 주세요, 사탕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내식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편안하고 편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면, 비행기를 처음 타서 아무것도 모르면 기내식이 미리 돈을 지불하고 먹는 건지, 아니면 또 기내식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 건지, 목이 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내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옆에 오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기내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이거 잘못돼서 나한테 주는 건가 두렵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탄의 세력이나 사탄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알면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럼 편안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사탄의 세력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부활과 십자가라는 승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예요. 영화처럼 귀신 쫓는데 이렇게 내밀고 그런 데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고 결박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미 이겼기에, 결박했기에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완전히 결박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악한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소위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결말은 자기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든 자기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참 신학적인 용어라서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지 않은 아직, 그 아직만을 기다리고 생각하느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제도권 속에 특권을 누리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리들도 바리새인들도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현상의 하나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력, 그것은 보지 않고 마귀만 그냥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통치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순절, 이제 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하죠. Ash가 죄잖아요, 죄.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죄를 막 뿌렸다고.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을 의미하니까 그렇게 해서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이에요. 제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 드릴 텐데 그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되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또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내 스스로를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불완전한 나를 알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나님께 보호받고 편안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이후의 삶은 악한 영들의 유혹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모읍니다. 또 같이 모입니다. 예배자로서 모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려고 모이고 기도하려고 모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나라를 돕자고 했을 때 이렇게 3, 4, 5 이렇게 같이 돈을 모으고 또 함께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인 거는요, 지금 교단에서 같이 모아서 크게 돕자고 해서 이제 교단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이고 또 모여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로 모이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임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깨닫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그루터기가 함께 모여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루터기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